안녕하세요. 신혜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중에서 3부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삼위에 대한 설명이 있는 곳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누군가를 안다는 것. 다른 사람을 알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지에 대해 빛을 비춰준다. 나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존재들을 아는 데에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통하는 길로서 믿음을 제시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행동했다. 성경은 맨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또 다른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실체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의 성격에 매료되어 그를 좋아하게 된다. 새로운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그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조금씩 희생도 감수한다. 예전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들도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기꺼이 한다. 슬플 때는 함께 울고 기쁠 때는 함께 웃기도 한다. 나의 가장 깊은 비밀도 털어놓는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도 무릅쓴다. 다투기도 하고 논쟁도 하지만 결국 화해한다. 이와 같은 모든 단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만지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지 느낄 수도 없어요. 나는 그런 반대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와 같은 의심들을 무수히 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다른 모든 관계들도 마찬가지다.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보면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랑과 결혼이라는 요소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진 삶의 여정을 자주 되돌아본다. 어떤 일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졌다. 하지만 부부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삶이 더욱 만족스러워졌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며 나의 참된 신분을 항상 일깨워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자이시다. 그분은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셔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감추기도 하신다. 우리는 오묘한 일과 확연히 드러난 일들 사이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열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위대한 미지의 존재시다. 어느 누구도 그분을 직접 보고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하나님의 부재와 존재는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9장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속성에 깃든 몇 가지 특징들은 그분과 맺는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사람들과 논쟁하고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때로는 의식적으로 억제하기도 하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신학의 본문이라기보다는 추리소설이나 연애소설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그런 본문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나를 비롯해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현저하게 달랐다. 다음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깃든 몇 가지 측면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이들을 놀라고 당황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파티에 온 중학생처럼 수줍어하거나 머뭇거린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견하기를 주저하신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에게 적대적인 상황에 직면하신다. 그분은 우리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춰진 다른 영역까지 보실 수 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보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정하실 때마다 그분은 제한을 감수하셔야 했다. 그분은 우리의 관점에 맞게 자신을 낮추신다. 하나님만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정할 때에만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물질적인 인간 사이에 맺어진 동등하지 못한 동반 관계는 많은 일들이 신비함 속에 감춰진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노아의 홍수, 바벨탑, 애굽의 10가지 재앙,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입 등등 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저하심에 깊이 감사했다. 존 업다이크의 말을 들어보자. 침묵의 느낌이 오히려 낫다. 하나님께서 지나친 열심으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면 그분은 깡패나 안정을 찾지 못하는 독재자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비틀거리고 두려워하는 존재인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본래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밝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곧바로 모습을 감추시는 것일까? 이사야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45장 15절에 외쳤다. 레인인 내 친구는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다가 아이들과 숨바꼭질하던 때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숨기 좋은 곳을 찾고 나서 됐어요 라고 외친다. 물론 그 소리 때문에 아이의 위치는 쉽게 노출되고 만다. 레이는 다른 곳을 찾아보는 척 하면서 숨었으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야 해 라고 외친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위치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게임의 즐거움은 발견되는 데 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너그러우신가? 하나님께서는 삶의 여정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여정은 보물찾기가 아니다. 삶의 여정은 그 자체가 목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길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굳은 결심을 품고 나서는 길이다. 우리는 침묵과 어두움, 유혹, 심지어 고통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모든 요소들은 우리를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키기 위해 협력한다. 강제적인 방법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마르크스주의나 나치의 이론가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다양하다.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에 대한 생각에서 절대적인 원칙이 한 가지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자유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분을 만나기에 적절한 환경 속에 나 자신을 두는 것뿐이다. 나는 죄를 고백하고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고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고독과 침묵 속에서 기다릴 수 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확실하고 보장된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침묵은 조금이나마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10장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로시 세이어즈는 하나님을 창조적인 예술가로 생각할 때 그분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창조작품, 즉 아이디어, 표현, 인식이라는 세 요소를 통해 가장 밝게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 행위를 재생산함으로써 우리들은 유추를 통해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은 비록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유일성 속에서 세 인격의 개별적인 사역을 구분할 수 있다. 성부 하나님은 아이디어시다.
모든 실체의 본질이시다. 특히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알게 된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본질이신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표현이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본질에서 비롯되었고 창조 때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결함 많은 인간의 내면에 거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신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절정에 달했다. 창조는 내보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있어서 창조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다른 나머지 피조물들과 뒤엉키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멋대로인 등장인물이 줄거리를 다 망쳐버리는 것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셨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에 근거하고 있고 변화하는 역할에 따라 나름대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마치 사랑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변함없는 관심으로 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신다고 하셨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구약 성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하나님이 두렵고 멀리 있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접근하시기 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구약 성경의 초점도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밀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찾고 계신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표현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판결문을 직접 들어보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시편 81편 11절로 12절. 아브라함 헷셀은 이와 유사한 부문을 여러 군데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울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계신다. 11장 로제타 스톤. 잠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묵상해보자.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에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잠시 물질적인 대상을 이용하신다.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는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되셨다.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들어오셨다. 전지하심은 아람어 음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제한된 두뇌로 바뀌었고 현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자신의 중요성을 드러내시기를 끊임없이 기대했다. 성전을 정화한 적이 있는 그분이 헤롯의 궁전과 로마의 원로원 그리고 원형 경기장은 왜 깨끗하게 쓸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완벽한 현현은 수치스럽게도 어느 누구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나에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불행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와 고통에 대한 의문은 주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해결되었다. 하루하루 부딪히는 일상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고통 대신 치유함을 가지고 오셨다. 이 세상에서 떠나실 때에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부활하신 육체를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하셨다. 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 왜 강이 범람의 어느 한 마을만 덮치는지, 왜 다른 아이들이 걸리지 않은 백혈병이 특정 아이에게만 걸리는지를 예수님께 배울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비극들을 어떻게 느끼시는가 하는 것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나는 나사로의 누이들, 아들을 잃은 과부, 성문 밖에 거주하는 문둥병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얼굴을 드셨다. 그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로제타 스톤에 비유했다.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집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의 의미를 추측으로만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검은 돌을 발견했는데 그 돌에는 헬라어와 일상적인 이집트 문자, 그리고 그때까지 해독하지 못했던 상형 문자가 함께 새겨져 있었다. 학자들은 상형 문자를 완벽하게 섭렵했고 그것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세계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니버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재구성하게 하신다고 말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제대로 발견하지도 알지도 못한다면 믿음의 로제타 스톤이신 예수님을 꿋꿋이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인류학자인 린 지라드는 최근 몇 년 동안 바로 그 문제를 아주 깊이 연구한 후 기독교로 개종을 선언해 동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라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당시 유행했던 영웅 이야기에 담긴 요소들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바벨론과 그리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신화는 힘센 영웅들을 찬양한다. 나약한 희생자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회에서 천대받는 자들 편에 서셨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병든 자처럼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치욕 속에서 태어나 유아기엔 피난민의 신분으로 보내셨으며 척박한 지역에서 소수민족으로 사시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해 죄수의 몸으로 죽으셨다. 고대 문헌 가운데 성경 외에 어디에도 무고한 영웅이 희생되어 죽음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 고대 사람들에게 영웅은 용맹스러웠고 희생자는 비참하게 보였다. 플래너리 오코너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균형을 무너뜨리셨다. 복음서는 십자가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신다. 십자가는 우리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급격한 가치 체계로 인도한다. 오늘날에는 희생당하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높은 도덕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사실은 최근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명단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라드는 세계가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자들과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을 존경하고 보살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겨난 직접적인 결과라고 했다. 여성, 가난한 자, 소수민족, 장애자, 환경과 인권 운동가, 이런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비롯된 복음의 능력에서 도덕적인 힘을 끌어왔다. 하나님께서는 희생당하는 이들의 편에 서 계셨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간청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목하셨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못했다. 그날 밤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빌립과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리고 한편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도 있다. 우리의 의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구름과 불로 나타나시는 명백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12장 중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다. 신실한 유대인들도 모두 그 사실을 믿었다. 그러나 어떠한 가시적인 형태를 전혀 무시하면서 어떻게 성령을 상상하거나 하나님을 마음에 그릴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볼 수 있으며 들을 수 있을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했다. 그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에게 끊임없이 돌아갔다. 그들은 마치 애완동물을 대하는 주인처럼 직접 얘기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건강을 보증해주고 명명백백하게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법칙을 바꿔서 우리가 실망할 만한 일은 결코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간과하는 곳에 두신다. 성령님께서는 인식의 놀라움을 가장 평범한 일 속에 심어주신다. 아기의 웃음, 얼어붙은 호수 위로 내리는 눈, 아침 이슬을 머금은 라벤더 꽃밭, 예상하지 못했던 경건함과 기쁨을 주는 예배 등등. 우리는 이러한 순간적인 기쁨들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님을 찾는 것은 마치 안경을 쓰고서 그 안경을 찾느라 헤매는 것과 똑같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근본적인 영적 실체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에 대한 진술은 많은 혼란을 유발한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성경에 쓰여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한다면 어디에서 그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그것이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모양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형태도 없는 존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는 아마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성품들, 사랑, 기쁨, 화평, 선행 등의 목록을 지시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표현하고 있는가?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사랑과 봉사의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기도하고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며 병든 자를 위로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겸손할 것을 부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평범한,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비범한 사역들을 감히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평범한 일들은 성령 충만한 삶의 표시이며 가시적인 세계의 비가시적인 영역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증거다. 나는 마땅히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모르는 무기력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복음을 선포하신다. 우리는 그저 탄식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해 칭얼대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성령은 가장 현명한 어머니보다 더 뛰어난 감수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기력함 속에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항상 찾고 계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뚜렷하게 정체를 알지 못하는 괴로움을 정확히 찾아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신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그 사이의 공백을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내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보다 나사렛 예수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 때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놀라운 간섭하심의 연속이 아니라 결점 많은 인간에게 그분의 사역을 점차적으로 위임하시는 과정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죽음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분의 자리를 교회에 맡기려는 계획이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몇몇 사람들에게 주신 치유, 은혜,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의 메시지 등은 이제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못하거나 아예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분이 이 땅의 악한 세력의 틈바구니에 우리를 홀려 남겨두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사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해방을 주시지 않는 것에 답답해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님께서 행하는 완만하고 편하지 않은 사역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같은 조바심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을 우리에게 자주 되물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곳으로 오시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은 교회가 행하는 일과 별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불리한 점이 곧 교회의 역사이며 우리가 경험한 영적인 삶의 과정이다. 네, 오늘은 3부에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부 연합 13장에서 16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